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하다. 하나님의 계산은 철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273명의 장자가 들어야 할 이 속전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자를 대신해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처음 난자의 숫자가 22,273명인데 반해서 레위인의 수는 22,0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273명, 레위인 숫자보다 더 많기 때문에 273명의 숫자를 대속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하나님 앞에 이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죄를 속하는 제물이라고 해서 속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언제나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자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1절에 보시면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데에는 정당한 이 법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장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이 죽음의 재앙을 당할 그 시점에서 구원받은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초태생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에서 살고 있던 모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거기에서 이 구원함을 받았는데, 이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에 대한 그 초태생에 대한 이런 규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장자들 대신에 레위인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초태생의 규례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3장 그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것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태어난 이 아들은 모두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 때에 무턱대고 아무 계획 없이 이 마음 내키는 대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법적인 그런 근거에 의해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또 충성을 요구하시는 것도 정당한 법적인 그런 근거 하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우리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있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이 요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는 이 세상 그 무엇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과는 비교 불가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46절, 47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으로 대속하지 못한 그 273명의 이스라엘 장자들을
한 사람당 이 5세겔의 속전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46절, 47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적 속전으로 한 사람에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5세겔은 당시 노동자 20일치 일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이 목숨값으로 20일치 일당과 바꾸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20일 일한 값어치의 돈을 가지고 여러분 목숨과 바꾸자라고 말했을 때에 아마 여러분들은 크게 화를 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목숨은 20일치 일한 대가가 아니라 20년, 아니 200년, 아니 2천억 년의 그 값의 돈을 준다 하더라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숨만큼 중요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 몇 푼에 여러분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그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사해주는 그러한 값으로서 이 한 사람당 5세겔, 즉 노동자가 20일치 일한 그 돈을 요구하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저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그 속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사람당 이 5세겔을 요구하셨는데 이 5세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죄를 용서받는 데 있어서 그 5세겔이라는 이 돈은 어떻게 보면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5세겔을 요구하셨을까요? 그냥 요구 안 하셔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5세겔이 아니라 1000세겔을 바쳐라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0세겔이면 약 거의 한 2000일 정도 일한 그 정도의 값어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2000일 이상의 더 값어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5세겔만 바쳐라라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에 놓을 때, 하나님 앞에 놓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것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한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그러한 마음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랑하는 척 하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 때는 그 요구하는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수만금을 주고도 사지 못할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거저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사람당
5세겔씩 성소의 세겔로 하나님 앞에 속전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했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때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들 채워주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딱 2가지가 딱 기억이 나는데, 한 가지는 그 중학교 때 이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아침에 7시에서 집을 나가서 한 30집 이상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 집 찾아가가지고 자는 친구 있으면 깨워서 교회 데려오도록 이렇게 한 것. 그 친구 중에서, 그때 전도받은 친구 중에서 아마 그 예수를 잘 믿는 친구들도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 목사님이 이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을 마치고 1학년 겨울 방학 때부터 처음 교육 전도사로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집회를 하는 가운데 그때 목사님이 교육 전도사로서 월 사례를 받은 것이 한 50만 원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는 그때 어린이집에 교사로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집 다니면서 한 55만 원 그때 월급을 받았죠. 그러면 둘이 합해서라도 한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실패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왔느냐면, 야,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교육 전도사지만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 각티슈 내가 섬기는 교회 그 네모짜리 각티슈에 교회 예배 순서라든지 교회 사진이 들어가는 저 각티슈 10,000개를 작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값으로 치면 1,000만 원 돈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2002년도, 지금으로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런데 그 1,000만 원 돈은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에 나에게서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제 교육 전도사 사례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 1,000만 원이라는 돈, 하나님 앞에 작정한 그 돈을 다 드릴 때까지는 교육 전도사로서 월 50만 원인가 그 정도 받는 돈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이거 죽을 것 같지만 전혀 죽지도 않고 또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할 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고, 성경에 하나님의 전해 놓을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돈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하나님께서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놓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 놓을 때 빈손으로 나오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죠. 진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자라가고 나중에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운 일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놓을 때에 빈손으로 놓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받으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놓을 때에 드려라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류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 원합니다. 사실은 제 마음속에서 이런 여러분들에 대한 이런 정말로 강하게 이런 헌금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마음속에 상처를 받을까봐 강하게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복을 받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목사로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그 돈을 원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은 전부 다 여러분들 다 쓰고 다 먹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제대로 안 드린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런 마음을 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의 위로를 위해서, 내 자신의 즐거움 위해서, 또 내 자신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교회 안에 많은 문제를 이렇게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들, 즉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닌 다른 족속인데 할례를 받고 유대교 안으로 들어온 많은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수많은 잡족들이 먼저 어떤 문제를 제기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당연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지킬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할 일을 똑바로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들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믿음조차도 나의 의지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온 이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일들이 목사님의 삶 가운데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개강 수련회 할 때, 그날 10,000원어치 토건, 지금은 토건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신학교 1학년 학교 다닐 때는 이 토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한 10,000원어치 사면은 거의 그 10일 이상의 그 차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날 이 10,000원어치 토건을 딱 교통비를 딱 사놓고 그 개강 수련회에 참석했는데 그 개강 수련회에 인도하는 강사 목사님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하는 것 어떻습니까? 여러분 수중에 있는 거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어떻겠습니까? 이런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그날 산 거 돈은 별로 없으니까 토건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날 걸어갔습니다, 집에.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것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면서 내가 자라가면서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의로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 이제 죽게 되니까 유언장을 기록하고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정리해라 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행했던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우상을 섬겼지만 저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우상을 다 깨부수고 오직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도록 하였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가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가 얼마나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것인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죽음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죽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돌아오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해라. 내 생명이 15년 늘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곧 죽는 히스기야 왕의 그 목숨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소한 것, 여러분들이 얼마 안 되는 헌금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1000배, 만배 아니면 억만 배 이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지 내 생각대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돈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용돈 안 받으면은 거기에 용돈에 대한 11조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한테 돈을 줄 때가 있을 겁니다. 이제 설날 때는 세배하고 나면 세뱃돈 받죠. 그러면 세뱃돈의 10분의 1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입의 10분의 1 정확하게 드리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11조인 것이지 내 생각으로 이것은 11조 드리고 이것은 11조 드리지 않는 것 이것은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항상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그 목사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나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다 이제 세례 교인이지 않습니까? 즉 초신자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교인이기 때문에 세례 교인이라는 것은 세례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동시에 또한 세례 교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많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계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인의 숫자보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 수대로 정확하게 계산하셔서 273명분의 이 속전을 하나님께서 거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산하시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물질 그리고 헌신, 봉사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들보다 더 철저하게 계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대한 계산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대충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고 철저하게 행한 대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트라든지 어디 좋은 곳에 가서 어떤 물건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물건들을 다 사게 되면 나중에는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사고 싶어도 마음에 드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산을 해야 되니까. 내 수중에 있는 만큼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또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반드시 계산하신다. 철저하게 계산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성도로서 아무렇게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쾌락을 위해서 순간적인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한다든지 아니면 죄의 이런 욕구를 쫓아서 어떠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든지 그러한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징벌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의 이런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죄가 나에게 그 죄로 인해서 벌 받는 것보다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더 큰 즐거움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이 죄를 짓고 나면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면은 그 죄는 짓지 않게 되고 마귀의 유혹에,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는 언제나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어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한마디로 꿈을 꾸는 것 같은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목사님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유아 세례 받은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가장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이 세상에서 목사님은 가장 행복했습니다. 내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는구나. 그리고 목사님이 가장 부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 왜? 그런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싫든 좋든 어릴 때부터 항상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고 있고 또 어떻게 하든지 싫든 좋든 간에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헌금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 성경을 공부하고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목사님은 부모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런 헌금 생활이라는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다 쌓아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평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기뻐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런 은혜를 이렇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헌금을 하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꿈꾸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을 갚아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충성 봉사에 우리는 거부할 권리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고 저것 하라 하면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철저하게 계산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면 끌로서 끝나는 인생. 그때 할 걸. 이렇게 끌로서 끝나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죠. 그때 예수를 믿을 걸. 할 수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릴 걸. 이 끌로서 인생을 마감하는 인생만큼 가장 불행한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계산하신다. 그것을 꼭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도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